우리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 말씀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많습니다. 덤비도 있고요, 가로등도 있고, 또 우리 형광등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만약 덤벼 일어나지 못하면 배에는 뭡니까? 사고가 일어납니다. 가로등이 일어나지 못하면 어두워서 빠집니다. 제가 한번 죽을 뻔했는데요. 그 농에 빠져갖고 그 어두운 길 가다가 다른 세상에 그냥 걸어갔는데 농에 한번 빠져갖고 피투성이 되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만약 가로등이 있었더라면 그래 안 됐겠죠. 우범지대는 항상 뭐가 있냐면 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들은 이 빛을 안 좋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 이 빛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나는 12절 말씀이니까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더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람은 어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빛에 오기만 하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가면 나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생수를 마시면 되는 겁니다. 마시면 영원히 우리에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는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둠은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나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뭐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11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 이 생명의 빛이 왔는데 그들이 뭡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완 예수님을 그들은 뭡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어쩝니까? 나중에 결국은 핍박하고 이단으로 만들어서 종교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겁니다. 이사야 60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저번 주에 그랬죠. 온 땅에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어두움과 캄캄함에 덮어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 차 안에서 한 40분 정도 전도했습니다. 청년이에요. 뭐냐면 헤르스님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책을 읽는데 그 주제가 뭐냐 물어봤어요. 해탈하는 방법. 해탈.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인생의 육신의 몸에 입고 있는데 우리의 그 해탈할 수 있냐? 자기도 없답니다. 그럼 이거 뭐냐? 깨닫는다. 그거 뭘 어떻게 깨닫냐고. 그래서 그 불교가 뭐냐 물어보니까 말 못하더라고. 해탈하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정말 제가 고생하게 물어봤거든요. 불교는 뭐냐고. 그래 뭐라 하냐면 불교는 중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중용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중앙에 기만 딱 갈 수 있냐고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자가에서 무가 있고 좋은 사람에서 나쁜 사람이 있고 또 미운 사람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어째 철학이다. 그래서 묻고 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냐면 기독교는 불신자들을 말하는데 너무 독단적이대.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한마디 말했다니까요. 뭐랬냐면 형제 집에 언제 굳이 탔습니까? 굳이죠. 부모님 계시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우리 집 와서 계속 문 열어달라면 나는 열어주겠냐 하니까 안 열어준대. 왜요? 참여가 아니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은 자녀가 되면 그냥 들어간다. 그냥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독단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독단입니까? 아니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 자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나는 천주교 좀 다른 거 맞다더라고. 그래 돈을 얻더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그죠. 명함 주고 이제 그렇게 헤어지는데 왔는데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뭡니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오늘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그 빛이 내게 왔단 말입니다. 오리가 뭡니까? 나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빛을 빛이라고 주신 거예요. 직장을 주신 겁니다. 학교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존재라 말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이 일에 우리 뭡니까?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빛을 가둔다고 가다십니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나 형광등이나 꺼버리면 빛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뭡니까? 전기는 다 와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켜면 되는 겁니다. 좀 낙심했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어요. 또 다른 데 갔다가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이해적으로 쓰면 포용해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구원받은 한 자녀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빛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뭡니까? 믿음으로 가지는 겁니다. 이 사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빛 대신 그분이 이미 임하시기 때문에 빛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빛을 뭡니까? 비추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다면 나는 비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겁니다. 정인 간단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더라니까요. 저번 주 수요일 날 한 5시간 정도 대구공업정대에서 찾아가는 상담 미소심리하고 부스가 만들어졌어요. 하나, 또 다른 데는 심리상담은 체크하는 게 있고. 근데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역사해버리는 것 같은 그 교수님 옆에 보다가 어저께 금요일날 문자가 왔다, 전화가 왔다니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뭐냐면 그분이 유아교육과 교수거든요. 유아교육과 3학년 시간에 와서 미술심 상담을 좀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주고 한마디만 더 할 겁니다. 상담 받고 싶은 있으면 3명만 보내자. 그럼 그 3명은 뭡니까? 제대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은 되지 않겠냐? 그런 응답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럼 나는 수업 시간에 한참 동안 강의할 겁니다. 그런 그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이걸 다 안 되니까 3명만. 정말 상담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10주 아니면 5까지 온나. 그래 자원받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기도하면서 그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내가 목사님 처음부터 말하고 이렇게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을 어저께 응답으로 말씀으로 내가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교수님 보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수님 요청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왜 하냐? 그게 군인, 그리고 또 뭡니까? 그게 항공정비학과. 그 때문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유아교육학과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 연결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뭡니까? 그쪽 방향 맞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기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된 일들 구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걸 왜 됐습니까? 됐다니까요. 왜? 정인으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토요일 날 우리가 캠프하잖아요. 어저께 세상 왔습니다. 내 건 내면. 그래서 다 보내놔서 우리 정인 목사님과 전화했다니까요. 우리가 두 팀을 나누자. 한 팀은 굳이 하고 한 팀은 저 대학 가자. 그 대학하고 두 팀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밟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되시지 않겠냐. 근데 지금 뭡니까? 계속 저는 인천 가지만은 이분들은 계속 왔단 말입니다. 저번 주는 자기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 해놓고 그래 캠프하고 갔더라니까요. 아마 다음 주도 그래야겠죠. 내가 없으니까. 근데 고래까지 그분들이 마음을 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협력해 주시면 아마 더 좋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너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고 위에서 너희는 아래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나의 정의는 너희가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의 정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에 같이 오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뭡니까? 너희는 죄 가운데 거한다.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었고 너희 가는 곳마다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네 아버지다. 44절 말씀에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내 아비가 낙이고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흑암이 꺾이고 흑암이 꺾이가 말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되어지면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우리 전도가 되어질 시기거든요. 몇 년 지났나? 3년입니다. 내년 4년째입니다. 흑암이 꺾이가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청년하면 온다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전도해갖고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그 친구들이 결혼식에서 온다. 다음 주에 온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기로 약속했으니까 마시고 이제 또 말씀도 하겠죠. 그거는 어떤 일이냐면 주일날 우리 5시에 예배드리고 그 캠프 나가서 우리 대원기지에 가서 캠프하고 있거든요. 합숙을 마치고 나서부터 계속 주일날 다시 모여서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40분, 1시간? 40분이요. 40분. 네. 근데 거기서 뭡니까? 우리 구지 전체를 전도해요. 그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주정희 집사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봉지가 그 우리 주일마다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해주고 오지 않습니까? 관계 맺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빛이 오면 왜 와야 되냐? 하나님의 그 기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랬냐면 이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들은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씀을 만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자기들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뭡니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 아버지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말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있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뭡니까?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보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지옥의 건세가 아니고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배경, 천국의 배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아들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다면 우리는 뭐였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믿음은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개인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방금 맞추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네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2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는 겁니다.
주의 천군과 주의 사자가 주의 군대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 번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 중심을 살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번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108배 해봅니다. 3000배 해봅니다. 무릎 잘 나가잖아요. 그 돌아오면 뭡니까? 다시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또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올라가는데 계단하고 무릎하고 뭡니까? 피투자 되는데 그게 뭐 이래 구원받냐고 이렇게 어려움 받냐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에 일으키잖아요. 아니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뭡니까? 그 계단 올라가면서 뭡니까?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 뭡니까? 무릎과 팔에는 뭡니까? 피투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냐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합니다.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가지고 종교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어차피 우리 삶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어야 말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자에게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혼자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없냐고, 날 도와주는 사람 없냐고 할 때가 있다니까요.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안 느낍니까? 저는 주얼법이란 4번 정도 넘겼습니다. 근데 보면 뭡니까? 보니까 물에 빠질 때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주얼법이 있어. 우리 어릴 때 못이 많잖아요. 근데 그 우리 친구 한 명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깔아는 걸 못하니까 떠가고 이제 수영에 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뒤에 밟고 지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밑에 물에 빠지고 있고. 내가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 한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는 밀어낼 수 힘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힘을. 그래 보니까 올라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 물에 빠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를 가지고 간다는 걸 그렇게 깨닫다니까요. 나를 자꾸 보니까 물에 빠져들더라니까 지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애는 밀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 밀치고 뭡니까? 내가 올라왔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 있는 법에 대해 죽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안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어릴 때 손잡고 가자 사람들하고 또 따라다니면 가자고 뭡니까? 저 이모이고 잡혀왔다니까. 만약 갔더라면 우리 가안이 우리가 뭡니까? 볼 수 있었습니까? 못 봤잖아요. 근데 그 찰나에 뭡니까? 저 이모가 애 데려왔다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불렀냐는 거예요. 부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이 됐으니까 그 빛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 빛을 뭡니까? 내가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주 말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요?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내가 있는 그 학교가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비추는 겁니다. 이런 삶으로
일주일간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